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인데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어서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 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부활을 영적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그러면 육체하고 관계없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은 언제나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영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부활은 다시 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말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고도 또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보면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이렇게 그 영적 부활이라는 걸 갖다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다시 갖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오해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게 할 때 부활은 무조건 육체의 부활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무덤, 우리가 무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지 않습니까? 그 돌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무덤이 이제 비어 있다는 것이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빈 무덤 자체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치울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시체를 치울 수도 있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부활을 증거해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빈 무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한 가지 증거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증거 중에 하나는 되지만 빈 무덤은 얼마든지 치울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게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럼 빈 무덤이 되는 거니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빈 무덤은 분명히 주님의 부활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유력한 증거다. 이게 봐라,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인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이 도표를 여러 장을 그렸는데, 이 교재에서는 약간의 이렇게 흐릿한 것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만들 때는 붉은색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이 붉은색으로 된 부분은 이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고 그 복음서에서만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들이죠.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들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 자료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펴보시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 각 복음서마다 부활에 대한 기록에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 부활에 대한, 우리 부활하신 것에 대한 우리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해서는 그것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그때 무덤이 비어 있었고, 거기서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이제 왔으니까요.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누가복음의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누가가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사건을 길게 설명을 해놨냐면,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들지 않았던
아마도 이제 뭐 70인 제자 중에 들었던 그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12제자가 아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두 제자가 안식일까지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식일까지 예루살렘에 거했다가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묻혔기 때문에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는 왕이 될 줄 알았고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인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가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인 걸 알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인들이 그 누가복음에 보시면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은 거죠. 소식은 들었지만 못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까지 가는데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걸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가면서 서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데 그때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죠. 근데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셨느냐 아니면 육체로 부활하셨는 것이죠.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겠어요. 이 주님이 죽으신 것이 기절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있었고 공식적으로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6시간 동안 달려 있었고 그 전날 채찍을 엄청 많이 맞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군병이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그렇게 상처 입고 고통받은 사람을 내려다가 무덤에 놨는데 그것이 어디죠? 돌무덤에다 놓고 막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었다면 상처 입은 사람이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3일 동안 그 무덤에 묻혀 있다가 나오면 아주 그냥 힘이 세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과 함께 몇 시간을 걸어갔다고요? 서너 시간을 엠마오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같이 동행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전혀 이분은 불편함이 없었고 건강하게 걸어갔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던 사람이 그게 가능하냐 이것이죠.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이 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과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엠마오까지 걸어가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이제 걸어가셔서 그 엠마오에 가셔서 이제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기에 관한 것들을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쭉 풀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할지 특히 이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에서도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서너 시간 동안 함께 길을 가면서 주님이 당신에 대한 것들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결정적으로 이 두 제자 글로바와 함께 다른 한 제자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떡을 뗄 때 저녁 이제 엠마오에 도착해서 이제 떡을 뗄 때 주님께서 축사하시는 그 기도에서 너무 똑같으니까요. 왜냐하면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했는데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 그렇죠. 죽은 사람이 같이 길을 간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길게 나타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 두 제자가 전혀 의식을 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자기들 선생이었는데 그분이 같이 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여인들에게서 아침에 갔다 온 이 여인들에게서 그 소식을 들어서 선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행한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데 그분이 떡을 떼실 때 비로소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로 바로 다시 서너 시간 걸리는 길을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일이 한 가지가 있죠. 예,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때 엠마오로 가서 저녁 식사하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 떠나서 어디로 왔죠? 이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하고는 좀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영화로운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셨는데 그 육체는 이게 썩을 몸이 아니고 우리처럼 흙에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이 아니고 분명히 육체는 갖고 계시지만 그 육체는 이 땅에 적합한 땅의 육체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적합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신, 하지만 분명히 육체를 갖고 계신 그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셨던 그 주님께서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10명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아놓고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거든요.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자기의 이게 못에 박히셨던 두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가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이게 그 두 제자를 갖다가 분명하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시 10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글로바와 함께 이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10명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는 거죠. 보았다. 우리도,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도 우리도 보았다 했는데 이 두 제자가 우리도 보았다. 그래서 그것이 일치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고 이 제자들의 이 태도에 의해서 지금 10명의 제자들도 사실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에 이 여인들에 의해서, 마리아와 다른 여인에 의해서 무덤이 비었고 또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10명의 제자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았거든요. 근데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돌아와서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것이죠. 근데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모여 있는 그날이 안식구 첫날이거든요. 주일날. 그날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드디어 이 10명의 제자가 그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없었죠. 원래는 11명의 제자였는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도마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늘 그때 없었던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게, 그때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됩니다. 이제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 10명의 제자가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근거를 볼 수 있죠. 도마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처음부터 주님이 처음 초기 사역을 하시기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가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있었고요. 근데 그 제자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혀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다른 10명의 제자가 그것을 확인해 주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무덤에서 무덤 문 열고 나오셨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제 그만 이제 난 다시 살아났다고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건 못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무덤 문 열고 나오셨다 그러면 못 믿죠.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이 분명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는 이 기록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분명했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무덤에 장사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는 것이죠. 도마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약에 정말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 증거,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를 내가 거기다가 손가락도 넣어보고 손도 넣어봤을 때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죠. 우리 말로 쉽게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도마가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절대 안 믿겠다고 했는데 여드레 후에 똑같이 그렇게 한 집에 모였는데 그때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그렇게 내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는데 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때 도마가 한 말이 있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과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마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에서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도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마르다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요한이 이 요한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20장 30절에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고백의 처음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정의고 우리가 그와 동일하게 믿어야 한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부의 내용이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아 맞지,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용서됐지, 거기까지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삶에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범사가 뭐죠?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슬픈 일도 포함되어 있고요, 낙심되는 일, 고통스러운 일, 실패하는 일, 내가 완전히 병들어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일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생각이 다르시고 주님의 길은 내 길과 사람의 길과 달라서 높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그 일은 다 선한 것이고 다 옳은 것이고 다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 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될 때는 인정하기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한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반항해 버리거든요. 주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그 항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같은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주인이시고 나를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나의 목자십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서 목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때 주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이죠. 사나운 짐승, 악한 짐승이 나를 해하려고 다가올 때 주님은 그걸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고기로 나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주님은 결코 실수하시거나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실제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배워오시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지나갔습니다. 바울 서신서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이 부활의 모습과 부활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도 물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영화로운 몸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되느냐? 어떻게 휴거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묻는 것이죠. 우리 썩을 몸이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그렇게 말을 할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하늘에 속할 때 영으로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뭐가 있다고요? 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무엇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적합하게 살아가도록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몸이 없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의가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몸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정의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신 거예요.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짠 하고 변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몸을 가지신 거예요. 아이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를 언제까지 갖고 계시다고요?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육체를 갖고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할 때 뭘 갖고 부활하셨다고요?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승천하실 때는요? 몸을 버리셨나요?
아니, 그 몸을 갖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요, 그 몸을 갖고 계실까요? 예, 갖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 몸을 갖고 계시죠?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계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계시는데 영원한 몸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몸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답답하실까요? 안 답답하실까요? 답답하세요. 답답하십니다. 답답하시죠. 육체라는 것은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육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시는 그 길에서 끝내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동시에 나타나시지 않고. 주님은 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주님께서 영으로는 편지에 계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줘야 됩니다. 주님은 편지에 계십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곳이에요. 하지만 육체로 계시는 주님은 한 번에 한 장소에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면 이 땅에 안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육체를 가지셨으니까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육체라는 것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제한된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제한하신다고요? 영원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영원히 그 몸에 갇혀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주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히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그 주님께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그 고통을 당하신다고요?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주님께서 계산하셨던 그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계산하신 그 지불할 값은요, 영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갇혀 사셔야 되시는 그 값을 생각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 일부고 주님께서 치르셔야 할 값은 영원한 몸을 가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그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순식간에 호련히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해라, 기다려라.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을 소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 주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동일한 부활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이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 15장 말씀 볼까요? 15장 3절이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인들,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가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때에도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혀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500의 형제가 있다. 증인이.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언제 보이셨나요?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의 삶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서 눈이 떼진 다음에 며칠을 그 제자들과 함께 유한 다음에 안식일 날 바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 한 말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잡아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회당에서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밤중에 바구니를 타고 성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대제사장에게 그런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붙잡아 가게 되면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마 높은 자리에 앉을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일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러한 간증을 몇 번 합니까? 3번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자기의 삶의 변화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자기 삶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 그분을 만나봐라. 당신들도 안 변할 것 같냐? 이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가 그 간증을 3번씩이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바울은 늘 그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당신들도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라. 변화가 안 될까? 다 변화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도마처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도 없었고 그분의 그 부활의 증거들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믿죠? 우리가 어떻게 믿죠? 주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증인들의 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들의 고백,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유입니다.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 증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증언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증거할 수는 없어요. 내가 목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목격자가 본 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옮겼을 때 그것은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목격자가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어도, 또 판사도 그 자리에 없었어도 이 목격자에 의해서 그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 똑같은 거예요. 목격자가 증언한 그 내용을 신뢰할 수만 있으며,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변화와 또 사람들이 이런 증언한 내용들이 똑같으니까, 동일한 내용들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0명이나 있대잖아요. 500명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보고 만지고 경험해서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증언을, 목격자에 의한 증언을 내가 종합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보고 믿는 게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하면 내가 믿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목격자에 의해서 사실을 종합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만 그렇게 그 부활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거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있겠죠. 예. 지자들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베드로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베드로도 역시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정확하게 그가 그 모든 서신의 그 내용의 기초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기초로 놓고 서신을 기록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인 요한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요한 1서에서도,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 1서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죽임을 당했던 그분을, 그 어린 양을 갖다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죽임을 당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죽었던 그 어린 양이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분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도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주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지금 살아서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셔야 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부활의 중요성,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부활이 왜 중요하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 한 단락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었을 때만 선지하셨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사실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실제로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고 죽지 않으셨던 신적인 존재이거나 신이 아니었고 죽었으나 부활하지 않은 인간적인 존재 중에 어느 하나이셔야만 했다. 만일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시라는 예수의 개념이 주장되어진다면 부활 사건에 대한 신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속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신약의 증거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예수에 대한 여타의 견해들은 불가능하다. 좀 어렵죠? 이쪽 읽으시려니까. 근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어야만 주님께서 선지하셨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선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실제로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신인데 가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부활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전제가 뭡니까?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 자체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죽고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죽고 육체로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시지 않고 신적 존재로 그냥 있는 건데, 영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으로 짠 하고 나타났다가 죽은 척했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정말로 사실 이 부활이 정말이었다,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는 안 됐다 한다면 그분이
영원 전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예수의 개념,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100% 사람.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또한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선언의 고백의 가장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로 증명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은 사람들 다 역사적 예수라 그래서 그래 그건 맞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참 훌륭한 선생이었어, 이건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100%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100%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부활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보시면 되고, 이제 부활을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활의 두 가지 의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4절. 성길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것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오 시작.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죽고 죽음으로 끝나버리신 분이라면, 무덤에 묻힌 상태에서 그냥 썩어서 사라져 버리신 분이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 그 의미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영원히 그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항상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편재성의 그 원리인데요. 주님은 지금 육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어떻게 계십니까?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심에 의해서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1강과 12강은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 쉬시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